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무르익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7일간 3번을 거쳐서 병아리가 된다든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때가 무르익는 거죠. 때가 돼야 되잖아요. 씨를 심으면 결실해서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 때가 이뤄야 되고 때가 그러니까 때가 익는다고 하죠. 곡식이 익듯이 익어서 결실을 맺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진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익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고 그게 무르익어서 때가 되어서 뭔가를 결정적으로 해야 될 그 시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절대적인 때죠. 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또는 백성의 그 환경이라든가 그 나라라든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르러 그 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군마를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부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다른 수단들이죠. 이런 것들을 손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 심증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것, 점을 치러 다닌다든가 이런 복술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삶을 바꾸시고 또 그리고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가족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즉 이걸 전체를 정화한다 또는 거룩하게 한다, 구별해서 세운다라고 표현하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오늘 말씀한 용어 자체가 상당히 살벌한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그냥 은혜롭게만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얼룩진 거를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닦아내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살벌한 단어들을 쓰십니다. 그게 뭐죠? 너희 가운데 멸절하고 멸절을 시킬 거야. 아니 멸절. 그냥 부서뜨릴 거야. 아주 끊어낼 거다. 멸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10절에도 멸절, 13절에도 멸절. 그 다음에 14절에는 뭐야? 아예 빼버리고, 그죠? 빼버리고, 아예 성을 아예 그냥 부숴서 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게 완전히 깡그리 멸절시키고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고 그러면 아예 뽑아내버리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쉽게 얘기하면 발본색원을 하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뽑아버리고 아예 틀어 막아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의지가 왜 발동이 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하고 무엇을 더 섬겨야 되고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국제 관계 잘 맺어야 되죠. 국제 관계를 오늘날 대한민국도 국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쉽게 해서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 이쪽하고도 잘 지내고 저쪽하고도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퍼센테이지를 여기도 50% 여기도 50% 경제는 어느 나라하고 안보 국방은 어느 나라하고 이런 양립할 수 없는 얘기들을 멋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멋있게 얘기해요.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경제 안보를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요걸 딱 띄워가지고 요거는 여기하고만 하고 여기하고만 할 테니까 여기는 간섭하지 마. 간섭이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간섭을 안 해요? 왜? 모든 것이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경제나 안보나 기술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법이나 다 긴밀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면도날로다가 아주 싹 잘라가지고 요거를 딱 떼서 여기는 여기하게만, 요거는 또 여기하게만. 여러분, 이건 이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핸들링을 하겠다. 내가 어렌지 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모 왜냐하면 군사 규모도 그렇죠. 경제 규모도 그렇죠. 리더십도 그렇죠. 이게 턱없이 안 되는 작은 소규모의 나라가 이 핸들링을 하는 중재자 역할. 여러분 말은 멋있는데요. 그거는 모두가 인정해 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두가 인정해 줘야 뭐냐면 당신 나라가 중재해. 우리도 오케이. 그걸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는 인정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허브가 될 거야.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라고요.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야 우리는 금융 허브가 될 거야. 무슨 허브가 될 거야. 우리는 핸들링하는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그렇죠. 이건 그냥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 지금 하나님 백성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로 인해서 후손이 생기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민족을 내가 끌어내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거야. 나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 거야. 나를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고 세계 민족에게 알려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움을 받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한 나라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뭐요? 받아들여야 되죠. 아, 내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된 삶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훈련해서 멋있게 이 땅을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뜻과 그 일하심을 뭐요? 깊이 이해를 하고 그 뭉클한 이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참과 참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동참과 참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하고 하나님과 깊이 더 연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뭐예요?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된 모습 연합이 되어진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스물스물 겨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다른 나라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더라.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나라들 있죠. 지하자원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중동 국가들 석유만 나오지. 석유 외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석유 외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석유 외에 고급스러운 제품을 수출을 하는 제품들이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말고 수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식량이 나옵니까? 반도체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석유 팔아서 그 나라는 식량을 100% 사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석유 팔아서 식량 100% 수입해 먹어야 되지, 공산품 수입해 먹어야 되지, 기계들 수입해 써야 되지, 군사 무기 수입해 써야 되죠. 그러면 석유를 얼만큼 팔아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 팔아서 돈이 모질라죠. 석유 팔아서 돈이 모질란다고요. 적자라고요, 여러분. 적자. 여러분 그죠? 그 겉으로 봐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삶은 겉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와 좋을 것 같고 멋있고 그게 아니라 그걸 들여다 봐야 되죠. 그 한 코뿔 베끼고 두 코뿔 베껴 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겉보기가 멋있다고 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아 저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걷어내려고 하는 것, 즉 걷어내는 거죠. 멸절, 아예 뭐요? 제거하려고 하는 게 뭐죠? 군마와 병거들. 여러분 병거, 여러분 군사력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거는요. 너희들은 군대가 필요 없어. 아니죠. 군대가 필요 없어서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존하는 그죠? 그거에 의존하는 의존 심리들, 의존을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제거해야 되죠. 예. 병력 없이 나라를 어떻게 안정스럽게 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의존 심리가 생기는 거죠. 의존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어야 복수를 손에서 왜 끊어야죠? 손이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죠. 점치는 도구들을 잠깐만 하나님 위에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성구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 기도가 있죠. 첫째, 기도가 있죠. 우림과 둠빔이 있죠.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게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뭐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야, 어떻게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냐? 기도 응답 답답한데 언제? 야, 용하신 분인데 아주 귀신같이 쪽지게 같은 분이 있대.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이거. 명리의 대가래. 대통령들도 그 사람 불러다가 한대.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한테 찾아간대. 그럼 그런 말이 혹하잖아요. 예. 아, 저기 안동에 누가 있어? 대구에 누가 있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면 생년월일이 뭐야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써가지고 달랑 주잖아요. 예. 신은 몇 시야? 몇 시에 태어난 거야? 이제 음력이야? 양력이야? 뭐야? 그러면 또 그냥 찾아가지고 또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너 몇 시에 태어났니?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주님 외에 물을 때가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가 물을 때가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손에서 산통을 제거할 거야. 그거죠, 산통에 이렇게 뽑아. 이것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만 한 게 아니죠. 별 짓을 다 했죠. 뭐 하냐면 아수르에서는 하는 짓이 뭐냐면 큰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독수리를 잡는 거예요. 독수리 잡아가지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내장을 이만한 제사 땅에다 쑥 쏟아. 그 내장을 보는 거예요. 예. 간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뭐 어느 쪽으로 갔는지.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길하다, 흉하다 이 짓거리 하는 거고. 예. 뭐 우리나라는 많죠. 뭐 쌀 갖다가 축 흔드는 다음에 이제 쌀이 뭐 어느 방향으로 흐트러져 많이 갔네. 길에 아이 좋아 뭐 산재수가 있어. 물 조심해. 아 당연히 물 조심하죠. 아니 생각해 강에 가면 물 조심하고 예. 불 조심하고 그 얘기를 누가 못해요, 여러분.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비 많이 안 온네. 해가 어디 있어요. 뻔한 얘기잖아요. 야, 비 올 때는 물가에 가면 안 돼. 당연히 비 올 때 누가 물가에 갑니까? 아니 그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듣고 맞아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냐면 너무 쉽게 나의 삶의 기륭을 얘기하는 거를 너무 쉽게 찾아내고 그거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그거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의존하게 되잖아요. 예. 의존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사회적인 문제가 엉장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많은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죠. 줏대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다 가능한데 왜 거기만 가면 그렇죠. 영적인 사로잡힘이 돼가지고 그렇죠? 확 사로잡혀가지고 뭐에 씌워졌는지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점을 치는 분한테 가는 분들이 오죽하면 가겠냐고요. 오죽하면 가겠냐고. 나이 50대의 아주머니가 왔어. 그럼 뻔하지 뭐.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지. 그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속색에서 왔지. 그러면 자기가 알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속에 있었는지 아는지. 그죠? 금방 알죠. 자기가 얘기 다 하잖아요. 그 한번 툭 내든 아이고 속상해서 왔구만 하면은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속상해요. 이게 이제 그 인생이 하면서 그 자기가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그럼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번 뚝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덥석 물리잖아요. 그죠?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통계잖아요. 예. 30대 젊은 애들이 왔어. 그럼 뭐 뻔하죠, 뭐. 에휴, 뭐 안 풀리네. 당연히 안 풀리죠. 그러면 그럼 얘기하죠. 제가 지금 원서를 지금 몇 군데 썼는데 지금 30군데 썼는데 합격이 안. 당연히 인생 문제 안 풀렸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그렇죠. 복술과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는 맞추고 하는 게 있겠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고백하는 거 뭐죠?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제 인생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을 한 거가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게 문제잖아요. 말은 고백을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아닌가 봐. 다른 게 필요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뭐예요? 뺏긴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뺏긴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손이 딴 거를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가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서 틀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화를 해야 되죠. 그걸 빼내야 되고 청소해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환경이 조성돼야지만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점점 또 네 아세라스 묵상을 너희 가운데서 뭐예요? 빼버리고 아예 뽑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래.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를 뽑아내버리고 그 성읍들까지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그죠? 자, 우상과 성읍을 왜 같이 멸절하죠? 삶의 주거 환경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우상의 문화나 생활이나 그런 자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까지도 삶의 터전이 성읍까지도 마을까지도 싹 청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 마음 운동을 하시는 거죠.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꾀하시는 거잖아요. 자, 물리적인 힘, 세상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물리적인 힘인 군사력을 여러분 그걸 없애서 군대가 없는 나라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힘들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하게 향방을 가름할 수 있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다른 점술이라든가 이런 기륭을 점을 쳐주는 다른 방법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끌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니까 다른 힘들, 다른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 내지는 엉뚱함에 대한 문제잖아요. 나라를 지킬 때는 당연히 여러분 국방력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맨날 주워 터지고 침략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 최소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솔로몬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만들어. 즉
강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그 강하게 되는 것이 지적인 강함도 있는 거고, 정서적인 강함도 있는 거고, 영적인 강함도 있는 거고, 물리적인 강함도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임하여? 그냥 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임해요?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잖아요. 땅에 기름진 거. 원천의 복이 뭐예요? 원천은 여러분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게, 물이 공급이 돼야 되죠. 여러분, 샘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삶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곡식들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는 일들, 그 식량이 그냥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사를 통해서, 농사 짓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결실을 맺게 해 주시고, 그 결실이 풍성하게 해 주셔서 땀 흘려서 일한 보람이 있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걸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고 놀면서 먹을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은 놀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일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죠? 광야 동안. 왜? 그 농사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동안에는 차분히 앉아서 한가하게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그거 물 주고 기다리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매출하기도 그냥 계절풍을 통해서 날려 보내서 먹여주시고,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늘 회상하면서 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또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 안 해봤겠어요,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는 너무 힘들어서, 조영기 목사님도 이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당회 열어가지고 한 달인가 한 주 나온 헌금으로다가 복권을 샀대잖아요. 한달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되긴 됐죠. 1등이 안 돼서 그렇지. 5등짜리, 2등짜리, 3등짜리 다 도했는데 복권 산 돈만큼도 안 됐대잖아요. 그건 그분 복권 산 돈만큼도 안 나왔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과 헌금을, 주님의 성전을 멋있게 짓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명분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명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갸릇한 명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우리의 방법이니까.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나님이 볼 때 그런 방법으로 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 쉽게 얘기해서 복권 내가 복권을 당첨시켜가지고 너 이 성전을 짓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지은 성전을 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자금에 쪼들렸으면 헌금을 가지고 복권을 샀겠냐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기 목사님께서 간증을, 친히 간증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회개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명분이 아주 좋아도 그건 내가 내세운 명분이지, 내가 내세운 명분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헛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위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긍휼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나 그런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은혜 주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 속에서도 간직하자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를 견디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려?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오전 아침에도 그 찬양의 시간에 뭐가 해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앞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앞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앞서면 뭐예요? 조급해지죠. 하나님 저는 급해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이렇게 하면 죽어 나갑니다. 저 죽어 나가요. 저 하나님 저 죽어 나가는 거 그냥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해요. 주님은.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특수부대들은 어떻게 돼요?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혹독하게 굴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네이비실이 됐던 뭐 훈련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욕조 여기 큰 풀장, 이렇게 큰 풀장 속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손발을 묶고 추를 달아서 그 풀장 속에 집어 넣고서는 거기서 그냥 뭐예요? 견디게 하고 그 무거운 추를 달고 그냥 헤엄쳐서 올라오게 하고 이거 미친 짓을 왜 해요? 그걸 인해서 뭐 극한까지 가고 견디는 것도 극한까지 가보고 1분 견디다가 2분 견디다가 3분 견디다가 5분 견디다가 최대한 7, 8분까지 견디고. 왜? 그럴 상황이 생기잖아요. 물속에서 10분 이상 안 나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그 강한 체력과 그 의지, 나중에는 뭘로 한다고요?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 체력으로 안 돼요. 나중에는요.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드는 거죠. 그게 평상시는 안 나오잖아요. 평상시는 그게 없죠. 잠재되어 있는데 그걸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끌어내자.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끌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끌어내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평상시에는 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 발현이 돼야 돼요? 어떤 때 나와야 되냐고요? 억울했을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견디기 힘들 때에, 이해가 안 될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품으로 이기고 견디고 버티기도 하고, 그때 뭐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참 그때는 뭐밖에 안 보여?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밖에 생각 안 나죠. 우상이 어디 있어요? 점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한가한 거죠, 여러분. 그건 한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직 한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람을 애굽에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여러분 그렇죠? 요셉을 종으로 여러분 그냥 평상시 평범한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먼저 보내졌다. 종으로 팔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생활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고단하고 힘들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격이 어디 있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철저히 구속된 상태에서 꼼짝달 수 없는 남의 종으로 그요 자유 의지도 없이 그냥 뭐요 자유 의사가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팔려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때가 되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되죠? 그가 자꾸 애채우지고 쇠사슬이 그의 그냥 혼을 꿰뚫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뚫고 오셨고 고단함을 뚫고 오셨고 고생을 뚫고 오셨고 고생 아주 직살이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보세요. 뭐야? 믿음을 지키시고 놀랍죠.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세상 하직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참고 다시 마음 굳게 먹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주님의 이런 강한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고부교님 찬양 소리 참 은혜롭고 좋다고요. 잘 못 들으셨죠? 저는 앞에 들었죠. 고부교님 소리가 참 우부교님 소리도 다 뭉클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뭉클한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여기까지 그 불구덩이 같은 어려움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고난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처참한 아픔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울부짖으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주님께 그냥 주님께 악을 쓰면서도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힘들 때 악 쓰는 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지 않으셔요. 악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 쓰면서 왜?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악을 쓰면서 주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순간 보이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할 한가한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죠? 주님밖에 없는 거. 오직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파괴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고난과 칼로 만약 도려내고 방망이로 부시는 것처럼 잘 보세요. 내가 부셔버릴 거야. 내가 뽑아낼 거야. 내가 멸절시킬 거야. 내가 도려낼 거야. 내가 작살낼 거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것들을 박살내시고 부서뜨리고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것도 없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하는 것처럼 욥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배웁니다. 듣기만 한 것, 누굴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의구심이, 의심이, 원망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 그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돼야 힘이 생겨도 엉뚱한 거 안 하고 돈이 붙어도 엉뚱한 거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엉뚱한 걸 안 하는 거죠. 내 좋아하는 거, 내 기호, 내 즐거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때로는 청소하시고 제거하시고 잘라내시고 뽑아내시고 그죠? 이러한 일도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 삶에
주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신 것도 있고 뽑아내신 것도 있고 잘라내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래서 가정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주님이 채우신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해지고 윤택해지고 그 안에서 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배출되고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